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살리는 말, 자녀를 살리는 언어, 이러한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언어 구사를 잘 해야 그 관계가 원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창조성과 파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사람의 언어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10명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하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상대들은 자신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영역을 얻게 됩니다.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파괴시킨 일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탕꾼 이런 보고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고 다 광야에서 시체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을 연습하세요. 성경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거든요. 연습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 말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야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 생활 잘 하십시다. 언어에도 언어를 구상하는 테크닉,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자녀를 살리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현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을 몰라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제정신이 아닌 일을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자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관계되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장로님은 오늘날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목사님 보고 사표 쓰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장로님의 말이 청청병력 같았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평생 조용하게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장로님이었다. 목사님의 말에 한 번도 거역한 일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장로에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상처를 입고 두루 누웠습니다. 문제는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나온 돈을 수억을 조카 사업에 집어넣었다가 몽땅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 돈을 은행만 갖다 넣어도 이자만 가지고도 평생 풍성히 살 수 있는 거대한 돈이올시다. 이 많은 돈을 몽땅 날려버렸으니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식구들의 생계가 막연합니다. 그때 장로님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대드는 행동을 합니다. 대드는 이유는 부임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예요. 그런 것이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엄청난 일을 당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이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남편이 그토록 성실했던 남편이 50이 가까워 가면서 외도를 합니다. 바람이 났습니다. 아내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에 구를 당하는 나이에 전후해서 39, 40, 59, 60 이게 이 구를 당하는 수의 앞뒤 나이에는 인간의 위기가 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정신이 없는 나이올시다. 평생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40세의 여인의 남편이 삼당소 교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연구원은 사람을 버려놨다는 거예요. 삼당소 다니면서 못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삼당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뀌어지는 곳이 아닙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상담소인데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상담소인데 남편의 말이 그 상담소 다니면서 남편이 세게 대든다는 거예요. 아내의 나이를 물으니 이제 40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세에서 38세까지는 남편 말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자가 40세가 되면서 달라집니다. 39세, 40세, 41세 요 3년 동안이 되면 본성의 기질이 솟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40 전에는 여성으로 살다가 40이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남편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다투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정도면 끝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단계에 상담소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말대꾸를 했나요? 했더니 5번이나 말대꾸를 했다네. 그럴 때에 상담소 소장이 하는 말이 미국 돈으로 5,000불 버셨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했더니 40이 되어서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참으면요, 아내는 치명적인 병을 앓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이 45에 오느냐 6에 오느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과 대드는 것은 그 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병을 얻고 병원에 입원한다면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이 올 텐데 5번 대들었으니 5,000불은 번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융이라는 분이 여자가 40이 들어서면서 말이 없으면 정신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반드시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잠깐의 시기에 다투는 아내는 도리어 건강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안 하던 일을 하면 남편들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40에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39세까지는 남자답게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편다운 권위를 앞세웁니다. 40세가 넘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만든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변화입니다. 남자 안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남자가 여성화가 됩니다. 남성의 기운은 조용히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 남편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해집니다. 전에 같으면 아내의 말에 벼락소리를 지르겠지만 이제는 아내의 말에 귀담아 듣는 아내의 심부름도 잘 들어줍니다. 이런 남편은요 130세까지 잘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40이 되어서도 목에 힘만 주고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조그만 잔소리에도 윽박지릅니다.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몇 살인가요? 49세인가요? 그때 반드시 이상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청소년 시절에 욕구, 불만, 좌절이 있던 것이 이때에
만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구자를 전후해서 인간이 이렇게 변하도록 되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3년간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병을 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을 하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몰라서 문제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 자신은 너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약점은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에 대한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합당한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합당치 못한 말을 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망치는 말만 하고 살면서 도리어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수가 무려 90%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만일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심판날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은 말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 심판날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1965년 미국의 케네디 공학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한마디 들어보면 정신 집중력이 200배로 뛴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창의력, 성공 확률을 200배가 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 확률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말은 네 가지 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입술에 말이 있습니다. 쓸모가 없는 말이에요. 입만 산 사람이올시다. 해도 쓸모가 없는 말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한국의 여의도의 초등학교에 갔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책을 하나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쓴 글 중에 우수한 작품만 모아서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받은 학생이 5학년 학생입니다. 그 아이의 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님이려시다. 목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글을 목사님이 읽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다. 교회 가서 설교를 해서 목사가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서 목사님이다. 우리 엄마는 내가 잘못하던 하면 이야기하고 또 하고 아빠에게 일러 바치기까지 한다. 나는 엄마와 함께 살지만은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 자기 어머니의 잔소리를
목사의 설교하고 비교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합니다. 뭐 미국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절대로 사람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자발성이 없습니다. 창의력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최고 잔소리가 TV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감사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는 미국이고 한국이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서 부모들은 또 잔소리합니다. 이 잔소리를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자녀를 큰 항아리 같은 노벨상 수상자의 인물로 키워보지 않겠느냐? 잔소리만 해서 작은 종지 그릇을 만들어 사회에 내보내겠느냐? 아니다. 큰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로 내보내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 옳시다. 예수님은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익한 말만 하고 산다. 잔소리를 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의 말이 옳시다. 지식의 언어, 정보의 언어 옳시다. 누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다.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지식의 언어, 정보의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은 대학 들어갈 때에 수능 시험이나 SAT 시험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 운명, 인격의 변화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5년 케네디 공학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슴의 언어. 가슴의 언어란 이해와 공감의 언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언어. 이게 최고의 언어라는 거예요. 아내, 남편,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까지 해주는 언어입니다. 그때 사람은 뒤집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슴의 언어란 기분의 언어라는 거예요. 기분의 언어. 사람은 이야기할 때에 네 가지 기분 가운데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쁘다. 두 번째는 슬프다. 세 번째는 화난다. 네 번째는 무섭다. 이 네 가지 기분. 학교에 갔다던 아이가 엄마한테 웃지도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서 돌아다 보니까 담임 선생이야.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중에 어떤 감정일까요? 기분이 좋았다 이거지요. 기쁘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딸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 선생님이 우리 딸 쓰다듬어 주었다는데 왜 엄마도 기분이 좋지? 이렇게 공감까지 해주면 그 딸의
창의력, 집중력, 성경률이 200%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딸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꽃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머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선생이 너를 좋아했던 모양이지 이 말은 머리의 말이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케네디 공학 연구소에서 내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에 집중력, 성공률이 200% 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집에서 이제 싸웁니다. 동생이 매를 형에게 맞고 엄마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 아이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해서 무슨 감정이겠습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엄마에게 간 것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크게 키울 수 있을 수도 있고 작게 키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난 것을 엄마가 이해하고 알아주면서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형아가 너를 때려서 화났지? 형아가 너를 때리니까 엄마도 화가 나는구나. 엄마가 자기 기분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에 이 아이의 창의력, 집중력이, 성공률이 200%나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는요, 형에게 맞고 오는 아이 보고 먼저 재판관이 됩니다. 때린 놈부터 잡습니다. 이 새끼야, 동생을 왜 때려? 동생을 때리는 놈이 사람이냐? 한참 윽박지르니까 미안하다고 하니 맞은 놈을 잡습니다. 이 새끼야, 내가 형 말 잘 들었으면 왜 형이 때리니? 이렇게 되면 두 아이 다 잡아버리는 어머니가 됩니다. 맞은 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한참 후에 때린 아들 데리고 저 방으로 간다며. 그 놈 마음도 엄마가 알아줍니다. 너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동생을 때리기까지 했니? 네가 화나니까 나도 화나는구나. 이때에 이놈은 이놈대로 집중력, 창의력, 성경률이 200%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했느냐? 이것이 심판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행복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 한평생 우리 귀한 자식들, 이들을 기분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들이 극대화되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날에 사항받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십시다. 남의 상처에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